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제가 한번 읽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축복 있는 삶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신 영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존경의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 영상 한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보니까 아이 사진은 지갑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에 키울 때 보면. 그런데 이 영상 보면서 깨달은 게, 어머님 사진은 제가 한 장도 갖고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지갑 속에. 참 이걸 보면서 어머님 만나면 사진 한 장 잘 찍어가지고 좀 들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뭘 좋아하는지 아는데 어머니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식들 생각하면 얼굴이 해맑게, 이 아빠들이 그죠, 미소가 번지는데 갑자기 아빠 생각하니까, 아버지 생각하니까 먹먹해지는, 답을 할 수 없는,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참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영상 보면서 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들이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반복되어져 옵니다. 여러분 물은 0도에서 얼고 100도가 되면 끓죠. 이런 자연 법칙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에 기록된 이 도덕법들은 폐하해질 수 없는, 사라질 수 없는 그런, 변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이 바로 말씀에 기록된 도덕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도덕적인 규범으로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이 계명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바로 이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불변한 법칙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신앙 교리 표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과 그리고 칼빈이 기록한 제네바 요리문답에 나오는 부모 공경이 뭔가, 이 부모 공경의 교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계명, 부모 공경의 이 교리의 계명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부모 공경하며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요리문답에서 부모 공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펼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보에 광고 바로 옆에 보면 나오죠. 제네바 요리문답 186문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네바 여러문답 186문 답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경이란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 대해 겸손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하며 그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을 도우며 그분들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제네바 여러문답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겸손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또 부모님을 도우며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대여문답 127문을 우리 같이 답을 함께 읽어보겠는데, 여기에는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지 않고 부모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행심사관의 모든 합당한 경위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 그들의 득행을 본받음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함과 그들의 징계에 당연히 굴복함과 그들의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며 지지함과 그들의 연약성을 참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광도서에 갔더니 어버이날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카네이션들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영광도서 안에 선물 코너에 가니까 카네이션 중에 좀 특이한 것이 있어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상자의 3분의 2는 카네이션으로 이렇게 예쁘게 장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빈 칸들은 모조 돈으로, 종이를 모조로 만들어서 그것을 거기다가 채워놓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부모님에게 꽃도 드리고 그리고 용돈도 여기에 담아서 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참 장사하는 분들이 참 너무 심하다,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부모님의 날에 진정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 그날에 돈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어찌 돈 몇 푼으로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하는 공경, 부모 공경은 가장 쉬운 공경입니다. 물론 그것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큰 문제이겠죠. 그러니 부모님에게 용돈 몇 푼 좀 안겨드리는 것으로 부모 공경의 책임을 내가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부모 공경해야 할 책임을 얼마의 용돈으로서 대신하면서, 여러분, 부모 공경의 책임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위안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부모님 잘 섬기지 못하는데 용돈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부모님에게 해야 할 도리를 충분히 했다, 스스로가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오늘 요리문답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모 공경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몇 가지 부모 공경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침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이, 여러분, 대요리문답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부모 공경하는 많은 것 중에 여러분, 기도가 부모 공경의 대표적인 것으로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부모님의 삶과 그리고 그분들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부모님에게 대하여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부모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늘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면 부모님 내 가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 잊고 살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신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날마다 무릎 꿇어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삶이다. 오늘 여러분답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모 공경하시고자 하시거든 기도하는 삶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과 행위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돈으로 섬기는 것은 존경과 감사를 표해야 할 수많은 행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더 많은 것으로, 더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돈을 드리는 것은 그 중에 아주 작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참 큰 도전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나눕니다. 여집사님 부모님이 타지에 계신데 그 타지에 계신 친정 부모님을 광주로 하루 모셨어요. 시간을 내어서 함께 광주를 좀 돌아보았겠죠. 그리고 맛있는 식사로 대접을 해드리고, 물론 돌아가실 때에는 또 용돈도 분명히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에게 발을 씻겨 드렸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발을 씻겨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의 발을 씻겨 드릴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 어떤 것으로 섬김받는 것보다 더 마음에 큰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교회 신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또 부산에 계신 어머님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물론 부국에 있는 장모님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아직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집사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한번 본받고 5월이 가기 전에, 이 가정의 달이 지나기 전에는 꼭 아무리 멀리 계시더라도 부모님 한번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아니하시고 섬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번 어버이날 지났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다음에 또 찾아갈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의 발을 한번 씻겨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는 따스한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표현으로 부모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뭘까? 좀 요약하면 덕행을 본받는 것, 부모의 덕행을 본받는 것, 그리고 부모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징계하시면 그 징계를 기쁨으로 받는 것,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고, 제가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부모 공경은 부모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 약점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 보면 핑계가 많이 있죠.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부모님은 나에게 어릴 때에 나에게 항상 윽박 지르고 화내고 나를 잘 돌봐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에게는, 모든 부모님에게는 다 약점이 있어요. 인도에 있는 우리 아들 현민이가 어버이날 되어가지고 장문에 편지를 써왔습니다. 내용이 참 구구절절 참 눈물 나도록 감격적이고 좋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빠 참 사랑한다는 거죠. 아빠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데 끝부분에 가서 또 뼈 있는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빠가 옛날에 자기를 너무 상처 주고 힘들게 해가지고 그때는 아빠 싫어가지고 집도 가출하고 싶었고, 이런 이야기 막 적어놨어요. 그 이야기는 전에도 했거든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거전년도도 한 건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또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기회 되면.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러면 생각된 것이 아이에게 상처 준 것, 자녀에게 상처 준 것이 참 오래 간다. 자녀에게 그게 잊혀지지 않는구나. 부모와 자녀 관계라도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잘한 거 기억도 못하고, 지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해 준 거 기억 못하고, 좀 기분 나쁘게 했던 그것을 몇 년 동안 우려먹고 있으니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도 상처 주었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억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상처받은 기억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제가 9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아버지의 무덤에 가서, 물론 아버지 뭐 돌아가셨지만 제가 용서한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제가 용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부모 공경이 뭔가를 배울 때에 부모님이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으로 그 부모님을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 그렇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기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요, 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했느냐?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들이 이렇게 쭉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으로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는 축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참 비참하잖아요. 사는 게 비참합니다. 사는 게 때로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오래 산다 그러면 이게 은혜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장수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죠? 옛날 살던 사람들 보면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 이렇게 되어졌지만, 조선시대 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여러분 한 40세 조금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다 일찍 죽어요. 우리가 100여 년 전만 태어났어도 여기에 거의 절반 이상은 다 벌써 천국 가시고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장수한다는 게 이게 하늘의 복이라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이 장수하는 것을 왜 복이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장수하기까지 많은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장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장수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복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장수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모두 다 인정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일찍 죽으면, 장수하지 않고 일찍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일찍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벨 같은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죠? 부모 공경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형으로부터 돌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도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을 하는 자들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진짜 장수할 수 있고, 부모 공경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일찍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거기에 깔려 있냐면, 그것이
여러분이 장수하거나 일찍 죽거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유익한 것일 때라는 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장수하기도 하시고 반대로 우리를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항상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네 생명이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날마다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요리문답 192문의 답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날에만 애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삶에서도 그들의 육신에 대해 징벌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찍 죽게 하신다든지 수치스럽게 죽게 하신다든지 또는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하신다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죽음이 결코 복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축복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축복의 길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다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도들에게 가정생활, 그중에서 오늘 부모 공경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부모 공경하며 삽시다. 시작. 이 말을 여러분 반대로 하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실천하면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부모님이나 장인어른이나 또 장모님이나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 계명을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허물을 용납하고 싶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싶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이 받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의 그러면 계명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어기고 살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배의 삶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 부부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다음이 너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달라지고 직장에서의 삶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배의 삶이 달라지고 부부의 삶이 달라지고
부모와 자녀의 삶이 달라지고 직장에서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의 삶을 잘 하기 위해서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켜서 또 약속되어진 이 축복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려서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공경의 삶을 저희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 저희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부모 공경의 가르침을 잘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축복들을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다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